저는 오늘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것,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쉽게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현대판 버전으로 바꾸면 절에 있는 부처상, 혹은 대학 캠퍼스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이런 상을 떠올립니다. 한때는 그게 우상이라고 대학 캠퍼스에서 그것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그거 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상들은, 여러분, 과거의 우상들은 그런 형상으로 보여졌지만 현대의 우상들은 그렇게 현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들, 기쁨을 주고 자존감의 근간이 되는 것들,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돈, 성공,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외모, 또 인기, 명예, 종교, 신념, 영향력,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와 쌍벽을 이루는 켈빈이 있습니다. 그 켈빈이 50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500년 전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나 자주 빠지는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정의 우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인정을 얻으려는 지나친 갈망과 노력으로 결국은 인정의 노예가 되고 말지요. 제가 한 청년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정이 우상에 빠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오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나 또 친구들에게 참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봉사하니까 교회 부서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사 같은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하니까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부서에 한 동기가 입사했는데 이 동기는 업무도 잘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사 동기에게 칭찬해주고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도 그 선배들의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여러분 그런 후배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서를 이렇게 분위기를 굉장히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이 제오라는 청년과 이 입사 동기의 이 사람과 은근한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인정은 당연히 누가 받았습니까? 제오라는 청년이 그동안에 인정을 받고 자라왔죠. 그런데 다른 동료와의 비교해서 열등한 입장에 처하게 된 제오 씨는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에 대한 질투와 미움은 커져만 갔고 자신은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할 대상인데 저 사람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니 하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제오라는 청년 같은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마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정의 우상에 자주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님,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욕구와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그 모습과 맞아떨어져 복음에서 쉽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사실 우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사람들 의도적으로 1장 1절 서두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1장 1절에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10절에 가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10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간 근본적인 동기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로 자꾸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두루마리 끝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 다니고, 심지어는 이마에도 성경 말씀을 붙여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하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른 연갑자들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연갑자, 다른 동료들보다도 뭔가 열심히 내려고 했던 것, 이유가 뭘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의 호감을, 인정을, 지지를,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는 저 같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20여 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야 제 순서가 돌아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3일씩 이렇게 맡아서 섬겼는데 그 순서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여러분, 20여 명의 부교역자들이 있으면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다른 영갑자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자, 그렇게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왠지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문자도 보내지를 않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문자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깨가 올라갔다가 문자가 없을 때는 힘이 빠져요. 제가 뭐에 빠졌어요? 인정의 우상에 빠졌죠. 여러분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인정의 우상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마치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저 브라질 같은 데 여행하면 자카 바이러스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카 바이러스처럼 나도 모르게 와서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앞에서 말한 제오라는 청년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인정이 가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괜히 미워하지 않을 사람도 미워하죠. 여러분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정을 누구에게로부터 받느냐, 어디로부터 받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냄으로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자기됨을 거기서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게 또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나 자기 실력을 쌓는 거나 외모를 가꾸는 거나 또 특기와 능력을 개발하는 거나 일에 열심을 내는 거나 또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나, 이것들이 다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상담을 좀 해보면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상처를 어디서 받았다고 하냐면,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보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덜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형의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주어질 때는 기분이 좋고 만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우울해진다. 나에게 인정의 갈망을 채워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섭섭함을 느끼고, 또 내가 받을 인정을 가로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움과 질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나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정받으려는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멀어진다.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빠져든 근본적인 동기 역시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뭔가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인정해 준 걸 통해서 율법주의는 거기에서 의를 찾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뭡니까?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보호장치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무겁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인정이 개입될 때 내가 타협하면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에, 현상적인 다른 복음이라면 그 동기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인정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정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우울함에 놓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0절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복음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과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복음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 예배실에서, 잠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덧붙여진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한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인정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알면 우리도 빠져나올 수 있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뭐 동네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오디션 이런 데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동네 노래자랑에 가서 인정받으려는 것하고 세계 무대에 가서 인정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의 대가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의 인정과 맞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신 겁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의 무대가 아니라 이 전 우주적인 무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동네 노래자랑에서 인정받으려고 쭈삣쭈삣 대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창피한 거 아닙니까?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 그 놀라운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트로피가 있어요. 트로피가 있는데 그 노래자랑에서 인정받으려고 거기서 쭈삣쭈삣 서가지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노비하고, 여러분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겁니까?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인정해 주는가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 인정받고 싶어서 노비하는, 쭈삣쭈삣대는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동네 노래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를 바울이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아, 동네 노래자랑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래 전한 복음,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의 가치, 집에 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트로피를 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트로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영광의 트로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노비할 필요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네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트로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트로피를 다시 붙들고, 아, 내가 이런 동네 노래자랑에서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깨닫고, 아, 내가 금방 나도 모르게 그런데 동네 노래자랑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끌렸구나, 아, 내가 제정신 차려야겠구나,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넓은 그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이 주는 그 가치, 마르지 아니하는, 식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복음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자꾸만 묵상해야 됩니다. 보석함에다가 꽁꽁 숨겨놔서 저 장롱송에 두고 1년에 한 번 꺼내서, 아, 나는 이런 보석이 있지, 우리 남편이 다 결혼할 때 이걸 사줬지, 그때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보석함에다 꽁꽁 숨겨놓을 게 아니라 여러분 심장에 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의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제오라는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제오라는 청년과 상담하면서 제오라는 청년이 인정의 우상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오라는 청년에게 보도록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제오라는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한 제오라는 청년은 사표까지 생각했던 직장 생활을 점차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은 동료들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걸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 동료를 칭찬해주고 자기도 인정해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질투와 미움의 감옥 속에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처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 중심성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앞서 열심히 잡아 죽이고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바울을 현대판 버전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을 현대판 버전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IS 지도자가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대서양 한가운데 수장당했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다시 붙들려서 자기는 대서양 한가운데 수장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관점에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폐중에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려고 나를 예정해 놓으셨구나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정론이 나오죠.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볼 때 적용해야만 되는 교리입니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데 적용하게 되면 예정 교리에는 오류가 발생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정해 놓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다른 부분에서 예정의 교리를 대입을 하면 어떤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덮어도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고 책을 펴도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고 기도해도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 예정된 자매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도 자꾸 자매의 얼굴만 떠올라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매가 떠올라요. 그래서 형제가 용기를 냈어요. 자매한테 갔습니다. 자매님, 아무래도 제가 기도해봐도 해도 자매가 저의 예정된 배필인 것 같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근데 자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형제가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정해 주셨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있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자매가 생각나니까 또다시 가서 또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매님, 아무리 기도해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이 자매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그렇게 그 자매한테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정의 교리는 구원받은 내가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를 떠올릴 때 적용해야만이 되는 교리가 예정 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 사상을,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충돌이 생깁니다. 자기 알고 있던 구약과 충돌이 생겨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는 바울 신학을 거기에서 정립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돌아가면서 진리를 바로 거기서 정립을 하죠. 여러분,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9주 동안 복음 중심적 삶이라는 다락방 교절을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습하신 분들 그 교재 가지고 예습해 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순자님들하고 나누면서 그게 번역이 좀 우리말로 상황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순자님들한테 우리말로 상황화 시켜서 쉽게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럴지라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때로는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교재를 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더 복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주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여러분만의 아라비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한 것처럼 여러분만의 아라비아가 필요해요. 이제 큐티 사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월도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복음의 버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에요.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운동에 재미를 들리면 시간을 쪼개서 꼭 그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제 이렇게 재미를 붙이니까 막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그 시간을 못 가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재미를 못 봐서 그래요. 재미를 못 봤어요. 여러분, 가장 좋으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관점이 바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그 관점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어감이 살아나지 않는데요, 헬라 성경과 영어 NLT 성경에 보면 주어가 내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15절 16절은 주어가 하나님께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3절 14절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15절 16절은 예수 믿고 난 후예요.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은혜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 삶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나의 뜻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힘들어도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1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울이 옛날에 활동하던 주무대 아니에요.
바울의 동료들이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들을 변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돼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바울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밖에 못 만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 보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거기서 이야기해요. 이거 심한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삶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도 지금 여전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락방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구하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만 누린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사에서 어떤 우리에게 그 사회적 지위로서의 선물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은혜로 선물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은혜로 주십니다.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를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처한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만 영광을 취하는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도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또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정의 우상, 여러분, 목사님 인정의 우상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목사님 절대 목사님은 칭찬 안 합니다. 나 이제 목사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서로 칭찬과 격려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들, 또 학교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 앞에 이 정문에서 애쓰시는 분들, 여러분 바카스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간식도 사다 주시고 정말로 고마워요.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서로 인정과 격려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인정과 격려를 받을 때 그걸 여러분의 영광으로 취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은혜의 선순환이 넘칠 때 바로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장님들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꼭 이 찬양의 가사가 저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그동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3절의 가사에 보면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내 친구가요, 제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저를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네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나를 안아주시니. 여러분,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그동안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주 안에 감추인 보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정의 우상 하나님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 영광으로 나를 그걸 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높이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동네 노래자랑에 가서 아버지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께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은 돌이켜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언제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아버지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아버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인 제가 아버지 모르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감춘 고백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더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아버지 나 영광으로 아버지 주하고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돌릴 때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이런 은혜의 선수라니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선수라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선수라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런 은혜의 선수라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서서 나의 산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감추인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하나님 동네 노래자랑에서 아버지 삐죽거리며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서성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수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 영광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받은 은혜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